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간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또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만남 자체가 이미 은혜요, 또한 축복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해서 얼룩진 인생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의 고유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죽음으로, 어둠으로, 죄 가운데 사단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 듣는 그런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은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돌아다 보면은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 내 삶과 지금 우리의 삶,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정말 기적 같은 인생이요, 축복받은 인생, 은혜받은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인의 것, 종으로서, 노예로서 주인의 그 총애를 받던 한 노예가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교회력의 출발인 이 대림절을 맞이하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변해간 삶의 주인공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주님을 깨닫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의 주님을 만난 모습은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 8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인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것, 그리고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인 자신을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어떤 인물이냐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된 사람이 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자와 같은 존재가 빌레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고 빌레몬은 아직 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늘 8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할 수도 있지만 간곡하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당부하고 부탁하고 간청하고 있는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오네시모는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은 빌레몬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이 총애하던 그런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소중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는 로마에까지 달아납니다. 그 당시 법에 따르면은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치면은 가차없이 이 형벌이 처해집니다. 얼굴에 낙인을 찍고 그리고는 쇠사슬에 손발을 묶어서 그렇게 묶어둡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매질을 하고 때로는 다리를 꺾고 다시는 도망갈 수 없도록 다리를 꺾고 그런 것이 이 노예의 이 도망자 노예 주인의 물건을 훔친 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형벌을 피해서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어디까지 달아났냐면 로마에까지 달아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로마까지 가서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꾼이 되었냐면 오늘 10절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 귀한 모습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람마다 이름이 다 있죠. 이름마다 다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름들은 다 한문으로 쓰여지는 이름이고 한문의 뜻을 따라서 그 이름에는 다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헬라 이 히브리 이 유대 지역도 그 이름의 뜻을 다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 뜻 단어 자체가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오네시모라고 지은 것은 종으로서 주인에게 유익한 종이다라는 뜻이죠. 유익한 자, 유익한 노예, 유익한 종이었던 것이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으로서 유익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남으로 인해서 무익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 되었던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무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유익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은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남을 해치고 또한 해함을 받고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고 분노를 끼치고 분노함, 미워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갈등하고 다투며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무익하였던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은혜로다 그렇게 표현되어진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무익한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유익한 존재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그저 내 삶이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임을 믿고 날마다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어나오는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빌레몬 당신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왔던 당신의 노예를 지금 내가 다시 돌려보내는데 억지로 용서하지 말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을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 용서의 은혜예요. 우리는 다 이미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여김받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을 다 받은 존재들입니다. 용서함,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용서함 받았음을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막 들춰냅니다. 10년 전의 것까지 막 들춰내고 20년 전의 것도 들춰내면서 정죄하고 그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온 사방에 그렇게 심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들춰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고 우리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월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의 입술을 닫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굉장히 중엄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엄중한 말씀입니다. 용서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용서받았기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절기를 시작하며 이제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 로마 군병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왜 상처가 찾아옵니까? 상처가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남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용서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용서함을 통해서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함의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이 응어리져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다 비워내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모습인 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또한 이 땅의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부하고 요청함을 통해서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당부를 듣고 진심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받는 모두가 형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그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된 것을 보고, 그 당시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그저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노예는 그저 물건인 거예요. 주인이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겨달라고 빌레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때 뭐라고 기록되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기록되면 좋겠습니까? 마지못해 교회 출석한 아무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교인, 이렇게 기록되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그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오네시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형제로 여겨달라고 구구절절히 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오네시모가 정말 도적질하고 노예로서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던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180도 달라지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 아닙니까? 그가 노년에 오네시모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해서 신실한 종이라고, 사랑받는 종이라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믿음으로
거듭난 모습이 누가 봐도 참 귀하다, 참 신실하다, 참 사랑할 만하다,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지역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교단하면 노회장쯤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오네시모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게 쓰는 거예요.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셨다라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은혜, 용서의 결과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네시모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절기를 출발합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가정에서 더욱더 사랑받고 이웃에게 존경받고 친구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형제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한때는 오네시모 같은 무익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유익한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사랑과 한없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형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